사도신경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지요. 전체가 12문항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한 문항으로 고백하고 있고요. 이 12문항 중에 6문항이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절반이 차지하죠. 근데 내용적으로, 분량적으로 보면 절반도 훨씬 더 넘어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은 초점이 누구에게 맞춰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맞춰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크게 둘로 나누면은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라는 것과 예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로 나눌 수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시냐면은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 고백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고백이고요. 또 그 뒤에 일어나는 탄생과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 승천, 재림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에 속하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어떻게 보면 그 교주보다도 그 가르침을 중요시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불교를 보면은 부처님보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 가르침을 잘 실천하여서 너도 부처가 되라라는 것이 불교거든요. 유교도 마찬가지예요. 공자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공자님의 가르침이에요. 그 가르침을 잘 준행해서 이 땅에 아름다운 세상 만들어라라는 것이 유교지요.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는 어떨까요? 기독교는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뭐가 더 중요할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본체에 대한 고백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이런 거죠. 예수님 믿는 것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것, 무엇이 중요할까요? 이것을 두부 자르듯이 나눌 수는 사실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가르침에 따라 사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도 굳이 나누고자 한다면 뭐가 더 중요하냐? 우리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사는 것보다 우선적으로 더 중요한 것이 예수님에 대한 바른 믿음, 바른 고백을 갖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답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출발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 서울의 산 권사님은 이 독생자라는 이름을 나올 때마다 울먹울먹하고 감격해 하셨어요. 왜냐하면 6번 출산을 하셨는데 그만 5번은 사산되시거나 또 그 낳자마자 좀 있다가 이렇게 하늘 날아가고, 그래 마지막 6번째 아들 하나, 그 독자 하나 키우니까 그게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권사님이 독생자에 대한 이해가 정말 성경적으로 바른 것인가 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이렇게 고백할 때 피상적으로만 생각하면 오해하기가 쉬워요. 어떤 오해가 있느냐? 실제로 이런 오해가 있는 거예요. 야, 하나님 참 안 되셨다. 어떻게 아들을 하나밖에 못 낳으셨냐? 좀 많이 좀 낳으시지. 또는 하나님이 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아내는 도대체 또 누구시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실질적으로 이슬람교 같은 데서 이렇게 기독교를 오해하고 비난하기도 한답니다. 이런 오해가 생길까봐 옛날에 우리 사도신경에서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 이것을 유일하신 아들로 바꿔서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그런 것은 뭐냐면은 이 하나님의 독생자 유일하신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나타내는 표현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들 하면은 내 자녀, 내 새끼, 뭐 내 소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 아들이라는 개념이 자기와 동등된, 그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하면은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 이 관계를 잘 표현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알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그들에게서는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얼마나 엄청난 충격이었느냐? 그들이 행하려는 행동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우리 한번 성경을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봅시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일러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자기를 동등되게 여기는 것으로 그들에게 죽이려는 가장 강력한 이유가 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유일하신 독생자 부르면서 나도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데, 그러면은
예수님이 큰 아들이 되고 나는 작은 아들이 되고, 물론 친밀감을 표현할 때 그러한 고백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되신 그 주님과 우리를 본질적으로 같다고 생각하면 안 되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독생자라고 하는 것은 그분만이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동등된 분. 그래서 주님께서는 종종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주장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대제사장적 기도에서도 이렇게 당당하게 요구하셨죠. 아버지여, 창세전에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함께 창조하신 나,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피조물 바로 주님이 함께 창조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창조해요. 이 진리를 너무너무 잘 알았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봅시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셨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함께 해봅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로서 곧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사실 우리가 냉정하게 보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온 우주 만물을 이 작은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은 그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우리는 끊임없이 사람은 소원해요. 하나님 한번 좀 봤으면 좋겠다. 하나님 좀 온전히 이해했으면 좋겠다. 그 사랑을 완전히 좀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인간의 간절한 소원에 응답이 뭐냐? 하나님의 응답을 주셨어요. 그 응답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길 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인간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우리가 예수님 보는 것 곧 하나님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처음부터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후에 주님의 제자 빌립이 아버지 좀 한번 보여주세요. 그럴 때 주님이 꾸짖듯이 말했어요.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다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궁극적 사랑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암송해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직 못 외우신 분 꼭 이 말씀 정도는 암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독생자를 주셨으니, 주셨다라는 말씀을 사실은 우리는 조금 덜 이해하기 쉬워요. 그러나 유대인들, 이 제사를 드렸던 유대인들은 이것을 아주 깊이 이해했어요. 우리가 이제 새해 들으면 성경을 한번 꼭 읽어야겠다 해서 가다가 첫 번째 막히는 데가 레위기잖아요. 야, 하나님 뭐 이렇게 피를 좋아하고 뭐 이렇게 제사가 복잡하고 왜 이렇게 힘드냐. 근데 그 가장 핵심은 뭐냐면요, 바로 그 제물 양이나 염소에게 내 죄를 대신해서 얹어서 고백하는 거예요. 양아 미안하다, 염소야 미안하다, 내 죄를 너한테 더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의 죄를 그 머리에 서놓고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고, 그냥 염소만 팍 갖다 주면 되는 게 아니라 그 양을 내가 직접 잡아야 돼요. 피 흘려서. 그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불태워드리는 것, 이것이 내 죄를 저에게 완전히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독생자를, 그 어린 양을 이 땅에 보내셔서 나의 모든 죄를 얹고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거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예요. 왜요? 사랑 때문에. 그 사랑, 하나님의 그 큰 사랑 때문에. 그래서 이 은혜를 깨달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확정적으로 선포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했어요? 확증했다고.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심은 우리 인생을 영원한 멸망에 빠지지 않고 그 죄에서, 그 정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십자가 위에서 다 이뤘다 하신 것은 내가 너희의 죄를 다 갚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짐을 다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 죽음에 매여 있을 수 없어서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 부활의 권능으로 우리를 더욱더 의롭다 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망 권세를 다 깨뜨리고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을 활짝 열어주셨어요.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하나님과 원수될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아버지라 부르며 나갈 수 있게 하였죠. 올해 우리나라가 30년 만에 올림픽이 열립니다. 참으로 잘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될 거예요. 1988년에 우리나라에 올림픽이 열렸잖아요. 그때 미국과 소련이 항상 굉장히 냉전이었었는데 그들이 좀 화해의 무로 이렇게 싹 되는 귀한 한 계기가 있었어요. 뭐냐면 그 소련이 헐겁에 팔아버린 알래스카 땅이 있잖아요. 거기에 만들이 많이 발달됐는데 좁고 긴 길이 있는 넓은 만에 바로만인데, 바로만에 고래 3마리가 들어가서 막 신나게 고기를 마음껏 먹었어요. 근데 그의 겨울이 예상보다 일찍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 만의 그 좁은 길이 얼음으로 덮여버렸어요. 그러자 조금 있으면은 그 고래들이 다 함께 동사해서 죽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것을 매스컴이 우연히 알고 보도를 했어요. 그러자 미국에서 여론들이 고래를 살리자 해가지고 이제 트랙터 동원해서 얼음 깨고 헬기 동원해서 큰 바위 들어다가 팍 깨뜨리고, 근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소련에게 요청한 거예요. 그 좋은 쇄빙선을 여기에 좀 보내줘서 길을 좀 만들어 달라고, 고래를 살리자. 거기에 합계해서 미국과 소련이 화해 무드로 그걸 길을 만들고 고래를 살려 보낸 거예요. 뭐 사람 많이 동원하고 수많은 돈과 인력해서 일을 하니까 사람들이 비난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야, 맛있는 고기 공짜로 먹을 수 있었는데 와, 그런 바보스러운 짓을 하냐고. 여러분, 정말 바보스러운 짓을 하신 분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 왜요? 이 죄인의 구원의 길을 만들기 위해서 유일하신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만드셨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이렇게 크고 놀라운 사랑으로 독생자를 보내셨으면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팔 벌려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격하면서 영접해야 되잖아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그 독생자를 고백하는 거 쉽지 않아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입니다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크게 칭찬하시면서 와, 이걸 내게 알게 한 이는 사람의 가르침으로 사람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바로 하나님의 계시를 주고 성령님께서 감화 감동을 주셨구나고 칭찬했어요. 바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한다면 우리는 이미 엄청난 가장 큰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을 공식적으로 알아보고 증언한 분이 계시잖아요. 세례요한. 세례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하늘이 열리고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내리시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는 귀한 증거가 있었어요. 그 전에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알아보자마자 선포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막 몰려가자 다른 제자들이 한탄하고 있을 때 오히려 세례요한은 기뻐하면서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어째요? 이쯤 되면 정말 확실하게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그가 의로운 일을 행하다가 옥에 갇혔을 때 그 마음 가운데 번민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을 예수님께 오히려 보내서 묻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이건 뭘 나타내냐면은 이만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변치 않게 믿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무엇입니까? 저는 세례 요한처럼 정말 의롭게 살아가는 것 쉽지 않고 그가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정말 크다. 그러나 잘 들어보십시오. 그렇게 의롭게 사는 것보다 더 귀한 것,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로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에서는 더 귀하고 아름답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습니까? 매주일 사도신경으로 이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독생자를 나를 사랑해서 보냈다, 변치 않고 흔들리지 않고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작은 고난이나 작은 시험 앞에서 여전히 흔들리고 답답해하고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오히려 이런 질문을 해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의 유일하신 아들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확신하면서 변함없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고레의 기사를 접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게 인간들이 막 추위를 무릅쓰고 그 많은 투자하면서 돈 들여가면서 길을 활짝 열어놨는데 고레가 나 나게 가기 싫다, 여기서 그냥 놀래. 그러면 어떻게 할까? 아유, 그런 바보 같은 고래가 어디 있어요? 그런 고래는 없을지 모르지만은 안타깝게도 그런 사람은 너무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죄 때문에 멸망에 빠져요. 그러나 그 진짜 큰 죄가 뭔지는 잘 몰라요. 가장 큰 죄가 뭡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믿지 않는 것, 독생자를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임을 모르는 거예요. 믿지 않음으로 심판을 받는데,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땅에도 보면 참 진짜 안타까운 분들이 있어요. 자녀가 좀 효도를 하겠다고 아버지 병원 좀 가서 검사 좀 받아봐요, 종합검사 받아봐요. 에이 싫다, 말 안 받는다, 그런 어르신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왜 안 받으시냐고. 왜 안 받으면 병 걸린 거 드러날까 봐 무섭다는 거예요. 오히려 부부도 비슷해요. 부부가 어디 가서 심리검사 받자, 상담 좀 한번 받아서 우리 관계 좀 더 친밀하게 다시 회복하자는데 가기 싫다는 거예요. 왜? 자기의 과거가 드러날까 봐 두렵대. 그게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도 비슷해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생명의 빛으로 나오면은 되는데 나가기 싫다는 거예요. 왜? 드러나기 싫다. 오늘 본문이 그걸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병원에 가면 치료가 있고 상담받으면 회복이 있는데 주님 앞에 나오면은 죄 용서함 받고 영생을 얻는데 안타깝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병원도 너무 늦게 가면 안 돼요. 때가 늦어지면 참 어려워요. 상담도 이미 건너갈 강을 다 건너가 버리면 참 어려워요. 안 돼요. 때가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구원에도 때가 있고 은혜에도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때가 놓쳤다고 낙심할 필요 없어요. 왜? 죽을 때까지니까. 죽을 때까지. 아니면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니까. 그러면 또 어떤 분은 꼭 이렇게 말하다고, 그럼 내가 죽을 때 예수 믿겠다고. 두 가지 알아야 돼. 첫 번째는 뭐냐면요, 사람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드라마에 보면은 나 간다 잘 있어라, 그런 거 없어요. 다 죽을 때 되면 정신도 하나도 없을 때도 있고, 내가 언제 어떻게 또 갑작스러운 사고 모르는 거예요. 정신이 똑바로 있을 때 정말 이때 고백하고 믿어야 되죠. 또한 따라서 해봅시다. 부끄러운 구원도 있고 영광스러운 구원도 있다. 그렇게 죽을 때 예수 믿은 사람이 있었잖아요. 십자가 옆에 있는 강도. 하지만 그거는 겨우 구원받은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영광스러운 구원은 무엇입니까? 내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룩한 도구로서 쓰임받다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의 주인공이 되는 것, 이게 영광스러운 구원의 주인공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독생자를 보내신 그 사랑에 확신하면서, 확증하면서 참으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도구 되어 살아서 영광의 구원의 주인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